찬송가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은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저 멀리에는 나의 시온성 1162장 함께 부르십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먹이를 잘 찾아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잘 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갈매기는 분별 없는 무책임죄라는 이 죄목을 쓰고 이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에서 조나단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혼자 있는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비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료 갈매기들의 태도가 더 슬프고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고 갈매기에게도 비상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조나단 갈매기는 무섭게 비행 연습을 해서 여러 비행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조나단은 문득 나타난 두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갈매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깊은 비행수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갈매기는 비행수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 교훈을 받고는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왔던 옛 터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다가 이 자기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 추방당한 어린 갈매기 플래처에게 높이 나는 비상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넓게 보는 시각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조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나단과 같이 높이 날고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과는 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날 주어지는 먹이만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된다는 것은 동물적인 차원에서 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만 부르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갈매기도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을 것을 찾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비상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영적으로 비상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비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지만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순종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에 힘쓸 때 새로운 삶의 차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보람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매기의 꿈, 여기에 이 조나단 시걸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이죠.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씀입니다. 높이 날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영혼을 그 어느 것이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속박,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통과할 수 없는 높은 벽이라도 우리가 높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과 슬픔을 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기는 힘들지만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져오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매기의 이 조나단 시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먹는 것보다 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비행 연습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 이 참 연습을 통해서 가장 멋지게 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비상도 쉽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수반하는 환경이 우리의 영혼의 비상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잃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올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높은 곳에서 멋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끽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면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넉넉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출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옛날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고는 이제 거지 차림으로 해서 이 남원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거지가 왔다고 이도령을 보고 마구 놀려댑니다. 그런데 이도령은 여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놀리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다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그런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미소와 여유와 삶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서 위축되지를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없는 질그릇이 났을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역사는 겸손한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잔인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죠. 너무 유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습니까? 교회 역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옛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로 새로운 세계로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는 참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바로 죽음 이후까지 우리는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주님의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도 딛고 일어서는 길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잘 보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난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교훈을 얻고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공장에서 공원의 실수로 비누를 잘못 만들어 비누가 둥둥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공장장에게 알렸더니 공장장이 크게 이제 혼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은 바로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동 뜨는 이 비누를 보고 사장에게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누를 계속 만들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 우리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히트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틈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농어촌 교회, 농촌 교회 힘들다는 것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히고 더 넓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틈새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뚫어 나가야 됩니다. 그 틈새를 선점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틈새를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 틈새를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점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히면 우리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광야는 야곱이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나가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광야를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기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베델의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절망과 속상함의 자리가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길이 안 보여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고 주의 칼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원동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높이 가는 비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높은 데서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볼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잘 나가는 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제 모든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힘차게 일어나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농사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강교회 이 양강 지역에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틈새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틈새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틈새를 찾아서 그 틈새를 접근하고 선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전을 복음에 선접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최선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틈새를 찾아내서 하나님이여 이 전도의 틈새로 한번 선점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신 자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활동하게 하시되 더 넓은 곳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양강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이제 이 부흥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부흥의 틈새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선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방설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양강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 나르며 더 넓은 곳에 넓은 세상을 알게 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으며 새로운 사고 방식에 하나님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